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 2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보이고 알리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안 대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9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그대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고 또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공경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공경하고 그 아들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반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예수는 공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잘 믿고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어떤 실수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성, 이 땅의 권력을 얻고 누리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곧 누구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현재의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25절의 살아남을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지금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이라든가 구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부활해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장차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장차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완전한 영생의 삶, 완성된 천국의 삶이 아닐 뿐입니다. 이 완전한 영생의 삶, 완성된 천국의 삶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재림의 날에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또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완성의 모습에도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일을 27절부터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사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앞서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부활한다. 또 달리 말하면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비해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수반되는 순종으로 산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영생,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심판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된다면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적 부활을 누리고 재림의 날에는 그 영혼이 부활의 육체와 결합해서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을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차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예수 믿는 나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세상의 끝날과 재림에 대한 큰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높이고 공경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오늘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었게 된 그 구원과 영생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완성된 영생의 삶, 완성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이제 이 아침에 출발하게 됩니다. 눈길에 안전하게 공항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까지 비행편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12일의 모든 사역 일정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